유다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황폐하게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나라를 다윗의 시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란 나라가 북왕국,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던 시대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도우심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남유다에 있는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만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교 개혁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뻗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됐어요.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을 때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그 말씀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시대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이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제2의 다윗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그가 택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길로 가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제 성전을 가는 것이 그때 당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북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남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 같이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로보암이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척점에 그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델에 신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지독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더니,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까지 살펴온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왕도 빠짐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진리에 눈을 뜨면은 자기의 지금 유익들이 상실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왕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욕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가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그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 얼마나 심각한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요시야가 그 제단을 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요시야가 그것을 다시 다윗의 나라로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 일을 할 때 산을 보니까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무덤들이 있는 것을 봤다. 그 안에는 아마 그 해골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다 파내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골을 거기에 불 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죠?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규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들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다 파내서 그 위에 불 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우상의 제단을 심판하는 그가 바로 요시야고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됐어요. 그 이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기를 기다리셨는가. 이렇게 이 온 나라가 우상으로 더럽게 되었을 때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이 나라의 우상을 다 척결하고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는 그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왕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행했고 우상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데 요시야가 무엇을 봐요? 1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어떤 비석을 봐요. 누군가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저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 누구의 묘냐 그랬더니 왕이 베델의 제단을 이렇게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이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 그것을 규탄했다는 것은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너는 거기서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이 제사장이 우리 집에서 머뭅시다 계속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다가 그가 넘어가죠. 먹고 마시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나와서 그 베델의 제단을 규탄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묘실을 보고 요시야가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18절 보니까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이 산에 있는 많은 이 묘들이 있는데 그 묘를 파서 베델에 있는 제단에 불 사르고 있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산에는요, 이 베델 산당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의 묘예요. 그들의 뼈를 그 우상의 제단에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 묘는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은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 이 뜻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로 그가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죽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죽음으로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도 잘못도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냈던 왕이요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잘못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 받아주신다. 그에게 안식을 주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거짓된 대로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까지 그가 받았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영광이 있지 않은 대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 아들의 또 아들에게로 계속 내려가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우리 아들에게로, 우리 아들의 아들에게로, 우리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알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몸을 던져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사랑을 전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거짓되고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없도록 개혁하고 개혁된 교회가 또 개혁되도록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로보암이 더럽힌 베델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베델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진짜 베델, 요시야보다 더 신실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진짜 베델 같은, 진짜 하나님의 집 같은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0년 전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우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오실, 이미 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리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